함께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절대 진리,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이끄셨는지 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와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다니엘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은총을 받은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평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더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짧은 구절 열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는 세 단어가 쓰여지는데, 첫 번째 단어는 헤세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두 번째 단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와 헤세드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같은 의미의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헨이라는 단어를 여기 보다 보니까 제주 방언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뭐뭐 헨, 네, 딱 이해되시죠? 이 헨이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은총. 근데 이 은혜, 은총은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분한 호의, 과분한 은총,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헨, 라함밈,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여지냐면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또 담고 있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아름다우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은총과 비슷한 단어인 은혜를 또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는 은혜와 은총을 같은 의미로 살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구절은 한 몇백 개 구절이 되지만 은총이라는 구절을 분리해서 대략 한 47번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그 47번 정도 기록되는 은총과 은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은혜라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가보면, 후반절 말씀에 가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이 단어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라는 것이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입 싹 닦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망각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마음조차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배은망덕이죠.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여지는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은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학적으로 이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총은 다릅니다. 이 은총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어지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총과 은혜가 분리될까요? 함께 움직일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유, 권사님 맞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선물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더해 주세요. 그러면 은총으로 더해 준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주어지고 은혜는 그 뒤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일방적인 능력, 은혜, 그것을 은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은총을 받는 것도 귀한데,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큰 은총을 받다라는 이 단어, 이 크다라는 단어가 하무도트라는 단어인데, 이 하무도트라는 단어의 뜻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까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워지다, 그렇죠? 아름다워지다, 매력을 느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트모트라는 이 단어도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보배롭다, 또 아름다운 자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또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매력적이다라는 이 말을 사람이 다니엘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력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죠? 바로 그 앞절의 내용들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즉시 뭐하냐면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게 시편 1편 말씀이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뜻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잊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때가 주어져도 절대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 다니엘에게만 허락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면 은혜가 되고 주어질 때는 은총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은총을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겠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이 새겨지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주어진 은총을 은혜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더하실까요? 하나님은 너 은총 받은 자야, 너 매력적이야 라는 것으로만 말씀하고 끝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다니엘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지금 다니엘의 상태는 어땠냐면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심판과 말씀의 역사를 다니엘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으니까 그가요 엎드려집니다. 이게 고꾸라졌다라는 뜻이죠.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비돼 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하루 종일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식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죠. 내가 감당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로 지금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정해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삶은 내가 봐도 매력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맞아 라고 인정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은 복은 무엇이냐면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주로 좀 많이 쓰는 겁니다. 건강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강하여지다라는 뜻이죠. 이 강건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 능력이 넘쳐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넘쳐 흐르다라는 이 뜻을 딱 들으면 즉시 우리는 어떤 환상을 기억해 내셔야 되냐면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채워지면서 그 삶을 넘어서 성전을 넘어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환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이 하자크라는 이 강건하다라는 이 역사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면 이 강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누군가를 통하여 능력이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죠? 지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이게 하나가라는 이 단어가 제가 진짜 이게 하나인가라고 봤더니 그 뜻이 아니라 한 분, 사람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같은 이가 나를 만짐으로 내가 뭐 해졌대요? 강건해졌대요. 즉, 이 강건해지는 이 역사는 내 스스로 지금부터 나 강해질 거야, 나 지금부터 강한 사람이 될 거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짐의 역사를 다니엘은 사람 같은 이, 그 사람 같은 이를 누가 보고면은 뭐라고 표현했죠? 인자라는 단어로 썼지요. 즉 예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혹시 또 집에 계시고 여러분 혼자 오신 분 계세요? 그럼 큰일 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강건한 자라는 겁니다. 이미 에너지 공급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왜 우리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왜 우리가 축 처져 버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동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나에게 강건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풍 같은 큰 광풍이 여러분 삶에 밀어닥쳐도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그 말씀이 뭐죠? 독수리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개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재미있는 게, 어떤 이 단어가 원래 독수리가 막 날개를 막 이렇게 쳐가지고 하늘을 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건데, 독수리의 위대한 점은 기류를 탈 줄 아는 거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독수리가 아주 먼 곳까지 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때는 그 날개 밑으로 흘러 들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독수리가 타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뭐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건해지도록 힘을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밀어넣어 주시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되죠?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뛰어 올리게 만드실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역사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 여러분 지난번에 마틴 루터 아내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마틴 루터가 축 처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상복을 입고 아이고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역사 이후에 루터가 쓴 곡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주눅 들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을 때 깨닫게 줬던 아내의 그 역사를 가지고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지? 그것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 놓은 게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분들을 마귀 사단이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람 같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그 구렁텅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은총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이고, 그때 그 은총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뭐가 사라질까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라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요,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했으면 그 즉시 내 안에서 뭘 밀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밀어낼 수 있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며 그 주님 예수님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끊임없이 인정하며 의식하며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일들은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문제들, 아니 기도했는데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그 두려움을 겪는데 어떤 이는 찬송을 부르고 있고 어떤 이는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확신의 차이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끊임없이 체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이 상황이고 환경이 절망이고 낭떠러지 끝에 같이 매몰리는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 나를 수 있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이 하늘 창공을 날면서 많은 동물들을 두려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독수리, 저도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확신의 역사가 주어지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역사에요, 곧 힘이 났더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내 안에서부터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또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방법은 하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 그러면 가끔 오해하는 게 만사형통할 때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값지게 나타난다는 걸 아십니까? 도무지 믿음이 보여줄 수 없는 자리에 믿음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도전도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저분보다 더 힘든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었구나 하면서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역사가요, 그 한 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 한 분의 역사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 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 곁에 의도적으로 목숨 걸고 그 곁에 머물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담대함의 그 역사를 밀어넣어 주세요. 근데 이 밀어넣어 주실 때 뭐부터 밀어넣어 주시죠? 샬롬의 복부터 먼저 밀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살피면 또 예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샬롬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발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요 샬롬의 복만 허락하시나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기쁨과 용기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속에요 두려움이 밀려가고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던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내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의 절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니까 다니엘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니까
이제 더 이 확신에 뭐가 더해지냐면 용기가 더해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었지만 나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겠다. 이 용기라는 단어가 다시 살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아니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역사의 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앞서서 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발짝 물러서십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그 거리가요, 여기서 미국보다 더 멀은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뒤를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는 역사들이 주어질 것이에요. 이 역사를 깨달았던 다윗이요, 시편 3편 5절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문제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총이 깨달아져서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